할렐루야. 오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역사와 문화가 부족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도무지 그림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한글로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성경이 쓰였을 때의 시간이 지금으로부터 최소 2000년 전에 적혀진 글입니다. 지리적으로는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가야지 도착하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와 문화를 모르면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의미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목회자와 같이 성경의 역사, 문화, 지리를 알 때 성경의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 본문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와 총독 관저로 끌려온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 읽을 때 분명 예루살렘에서 근처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냐?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헤롯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헤롯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지 않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다스렸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태어난 주님이 태어날 시기는 BC 4세기경입니다. BC 4세기. BC 4세기경에는 누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냐면 헤롯 대왕이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외 지역을 헤롯 대왕 한 사람이 다 다스렸습니다. 헤롯이 죽은 뒤에 그의 세 아들 아켈라오, 안디바, 빌립이 세 지역을 분할하여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아켈라오가 인애와 공의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폭정을 통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도저히 이 아켈라오 헤롯 밑에서는 도저히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내서 이 아켈라오 헤롯 왕이 로마 의회에서 면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켈라오 헤롯이 쫓겨났고 그를 대신하여 이제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스린 게 아니라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지만 지금은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서 빌라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지역은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빵 터지는 지역이에요.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골머리를 썩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마치 집 안에 다이나마이트가 가득한 지역이에요. 조금만 성냥 불빛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한순간에 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유대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총독들이 가장 가기를 꺼려하는 지역도 바로 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지역 총독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기는 언제냐?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왜 유월절을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했냐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절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가장 큰 명절, 설이나 추석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절인데 이스라엘 전국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군중이 모일 때 경찰서에서 탐지를 해요. 얼마나 모였는지, 또 누가 주최자인지 항상 경찰서에 보고를 해요. 왜? 잘못하다가 시위하다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지금 주말 광화문에 여러 가지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경찰청장은 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우리가 몇 개월 전에 이태원에 있던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군중이 모이게 되면 어떠한 변수로 터질지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지금이나 예나 통치자들은 군중이 많이 모이는 걸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잡혔을 때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가 언제냐? 바로 6월절이었어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8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6월절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로부터 신문을 받던 예수님이 어디로 이송됐냐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관청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근데 시기가 몇이죠? 새벽입니다. 새벽. 낮 정오도 아니고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왔을 때 빌라도가 어떻겠습니까? 빌라도가 가뜩이나 6월절이라서 두려운데 새벽에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빌라도에게 왔을 때 빌라도의 가슴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 한 명을 위해서 평안한 말도 아니고 아주 격동된 동작으로 말했을 때 빌라도가 가슴이 얼마나 섬찟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까?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 관저로 데려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31절 말씀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왜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워하는지 너희들이 알아서 재판하고 판단하라 그러는데 이 당시에 유대 지역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대법원이 있었어요. 대법원. 뭐가 있느냐?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국회 같은 조직이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치권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스라엘 모든 재판을 다 관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다른 형벌은 구형을 할 수가 있는데 단 살인을 구형할 때는 이들이 구형하지 못하고 반드시 어디로 와야 되냐?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와야 됐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산헤드린 공의원 의원들과 민중들이 몰려왔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 사단이 발생했구나. 또 큰일이 지금 밀란이나 폭동이 발생했구나. 총독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바로 밀란과 폭동이에요. 왜? 밀란과 폭동이 일어났을 때 수습하지 못하면 로마 총독 빌라도는 유배지로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들이 제일 두려워한 거, 유대지와 같이 두려워한 거 뭐냐? 바로 밀란과 폭동이에요. 근데 새벽에 닥치고 왔을 때 빌라도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습니까? 아, 이번에 터졌구나.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살인죄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신문을 해야 돼요. 신문. 누가? 빌라도가. 누구를 신문합니까? 예루살렘을 신문을 하는데 이 본문 구절에 있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총 4번의 질문을 합니다. 몇 번이요? 4번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세 번째, 내가 왕이냐?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이 진리가 무엇이냐? 4가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보면 느낌이 약간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빌라도의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반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 33절부터 34절 말씀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하는 말이냐?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아니다, 예, 아니요로 확실히 할 텐데 예수님이 대답하는 방식은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18장 35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말했는데 빌라도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제3자가 봤을 때 동문서답하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뭐라 그러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왕이다 이 말보다 강조한 게 뭐냐? 진리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는데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보면 빌라도의 질문을 예수님이 그 질문에 맞춰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어요.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서로 의견이 맞아야지 일이 진척이 되는데 예수님의 답변과 빌라도의 질문은 서로 뜻이 맞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서로 일시점이 되지 않는 것은 서로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 초반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바리새인의 관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했을 때 마찬가지 일어납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의 길이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다시 태어나야지, 다시 거듭나야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부모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동문서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하늘에서부터 태어난다는 말로 의미를 내쳐놨지만 니고데모는 하늘의 개념이 아니고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서로 질문이 맞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빌라도가 추구하는 진리와 예수님이 추구하는 진리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대하여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나왔을 때 이 진리 안에 그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그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면서 어느 한 진리를 특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18장 38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진리를 물어봤을 때 그 진리가 아니라 그가 사라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리를 빌라도가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진리와 빌라도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진리의 차이점 때문에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죠?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빌라도는 어디에서 태어났죠?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진리를 말하지만 빌라도는 뭘 생각하느냐? 이 땅의 세상의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한 그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나오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든 예수님이 말한 그 진리를 대학에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뭐냐? 빌라도가 말한 내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 세상의 진리를 말해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진리는 뭐냐?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입심양명하여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예를 얻는 것이 세상 속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지 세상에 명예와 영예가 있는 직업을 얻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수많은 부와 명예를 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그의 진리, 이 땅의 진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어떠한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지위가 오를지라도 예수님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의 형벌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진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와 같이 부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비참한 신세일지라도 예수님의 그 진리를 믿는다면 나중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란한 영예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한 그 진리입니다.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는 반면에 예수님이 말한 진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입니다.
빌라도가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말한 왕은 개념은 뭐냐? 이 땅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속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이외의 지역이나 사람의 한정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왕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말했을 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진리,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귀 기울이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와 세상의 미혹된 영을 통해서 이 땅의 진리를 찾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와 이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반드시 80억 인구 중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와 이 땅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뭘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반면에 이 땅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뭘 구하느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세상의 모든 영광은 결국 뭐냐?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주요 비유 중에 포도나무의 비유도 있지만 뭐냐?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 지역, 유대 광야 지역에 흔한 게 바로 목동과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할 때 그 당시 민중들에게 어려운 전문 용어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민중들이 아주 익숙한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 유명한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목자와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나 다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목자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만 이 땅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사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요한복음 18장 37에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내 양이 아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리를 듣는 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듣는 양은 지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전에 예정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진리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탁월한 통찰력과 탁월한 식견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속한 자만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되고 세상에 속한 자는 이 땅의 진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진리의 소리를 든 게 아니라 이미 채토 전에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만이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할 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진리를 듣게 되면 결국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지사를 할지라도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면 결국 끝은 뭐냐? 사망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세상에서는 아픔을 당할지라도 진리의 소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끝은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만에 불과 이틀 만에 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졌어요. 세상 하루아침에.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의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따뜻하고 평안할지 모르지만 다음날 되면 극강하는 날씨처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행복하고 따스한 봄날이지만 내일이 되면 참혹한 폭설과 참혹한 찬바람이 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에 굴하지 말고 항상 뭐라 그러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빌라도에게 할 것처럼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에게 말했을 때 듣는 사람하고 듣지 않는 사람하고 두 가지로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요? 진리를 듣는 사람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성경은 항상 처음과 끝이 무슨 구조예요? 이중 구조예요.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이미 생명의 진리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삶이 지금 환경과 여건이 최악일지라도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으면 된다고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우리 열매, 믿음의 조상들이 날마다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날마다 그들이 기울인 건 뭐냐? 진리의 소리에 기울였습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올지라도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오늘 설교한 요약이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찾았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영을 따라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미혹의 영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반면에 세상에 속한 자는 미혹의 영을 통해서 이 땅의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모든 이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의 의미를 누구한테 말했죠? 빌라도에게 말했어요. 복음의 비밀을 빌라도에게 전했지만 빌라도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 로마 총독이 일반 사람입니까? 로마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서 유기된 자기 때문에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진리가 무엇이냐 묻지 않고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그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한 헬라어 원문은 정확하게 그 진리라고 찍고 있는 반면에 빌라도가 대답한 그 진리는 그냥 세상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 말이 종료가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태초전에 빌라도를 선택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라도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 일반 시민으로서 최고로 갈 수 있는 총독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의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사망의 길로 끝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속에서 가장 큰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명예를 얻은 자가 이 현실에서는 누굽니까? 바로 빌라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끝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 빌라도의 끝은 사망으로 끝난다는 것이 이 구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빌라도는 누구에 의해서 권한을 받고 유대 지역으로 왔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의 권한을 통해서 유대 지역으로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권을 인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힘으로 유대 지역에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권력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반되게 이 땅에서 가장 큰 로마 황제의 권력은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의 진리에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찬란한 영광을 누릴지라도 그의 끝은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왜?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 그 길은 반드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온 진리는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진리를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날마다 구할 때 우리 지금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힘들지라도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마무리 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명예와 영예를 누리는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고 흙수저고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르게 하면 모든 게 상황이 다 역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우리 이 땅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땅의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진리의 끝은 결국 사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으로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한 그 진리, 생명의 진리를 위해서 사명 다하는 날까지 그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